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그런 주는 장소가 되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르비딤의 이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성 건축에 투입됐던 사람들, 양이나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싸움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이기거든요. 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18장에도 가보면 또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이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직을 재정비하게 하시는. 르비딤은 특별한 장소이죠.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장소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함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요. 어제 그렇게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의 대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줄 때 너희들 원망해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해요. 뭐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문제에 갇혀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용기 있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이제는 모세와 다투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도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제 원망을 했던 이들이 이제는 다투듯이 4절에 모세의 고백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들이 돌을 던질 기세잖아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이건 보통 눈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조심히 모세요 이렇게 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과 지금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죽일 듯이 물 어디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물 좀 줘. 왜 여기 데리고 왔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어떻게 해요?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뛰어내려보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존재감을 보여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면 딱 오자마자 물이 팍 쏟아지든지 그죠? 딱 준비되어 있는 뭐 광야의 만찬 있잖아요. 왔는데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놓으시네. 이걸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으로 데려오시냐. 여호와를 왜 시험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항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자꾸 세상 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 나 이렇게
구원해서, 왜 교회로 인도해서, 왜 이 일을 맡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면 꼭 그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요. 뭔가를 잃으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평생 살 거예요. 그냥, 그죠?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과거에서 그 이전에 속박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장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목마르니까. 지금 목마르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돌 던지려고 하고 막 자기가 다투듯이 오면 막 화가 나서 같이 대항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지도력이 좀 약간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권위에 저항하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난 너하고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등을 돌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허공에 외치는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중얼거리는 중원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하는 중원보원이 아니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주님이 이제 이 모세에게 따라오라.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모세에게 봤더니, 모세가 광야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이 있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라고 하는데 증인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으로 와라. 그리고 어떤 미션을 줍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곳에서 백성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78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시내를 냈다. 바위에서 시내를 냈다. 물이 막 흐르는데 시냇물처럼.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물이 얼마큼 나와요? 조금 뭐 약수물 나오듯이 나와갖고는 200만 줄 서가지고 물도 먹지도 못해요. 그냥 쫙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호렙산 물에서 그냥 그 물줄기에서 광줄기가 물이 확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중동에서 석유 발견하듯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열었는데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래요. 마른 땅이 강이 돼버린 거예요. 강같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정말 놀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놀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막에서 반석을 치니까 어때요? 거기서는 또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애굽 땅에서는
심판을 행하던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그 생명의 물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르비딤의 뜻이 바뀌어 버렸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무리바, 그러니까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것이고, 무리바는 다투어서 얻는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다투어서 이긴 거예요? 모세와 다투어서 이겼잖아요. 모세와 다투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시험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나와서 너무 기쁜 순간이지만 뭐가 또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 불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때가 있거든요. 욕심내가지고 끝까지 막 욕심내가지고 어때요? 얻기는 얻었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졌어.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막 떼쓰고 막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프게 해서 어떻게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지금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십자가, 다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원망해서 다투듯이 해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반면 교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삶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원망하듯이 하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투듯이 항의해가고 그래서 얻어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거잖아요. 다시는 내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이대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그죠? 내게 허락한 이런 사람들, 내게 허락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후에서는 르비딤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이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는 말로. 그죠? 세워진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세워진 권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워진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 권위의 말에 어떻게 해요? 같이 대항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가야지, 그죠? 막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권위자, 세워진 동역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허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응답하시되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되 취업이 필요한 자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